히브리서 10장을 소개합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0장도 앞서서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그 통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구약에는 어떤 부분들이 신약과 차이가 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또 통일한 원리는 어떻게 또 작동이 되는지, 하나의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두 개의 경륜 아래에서, 두 개의 통치 방식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외적인 그러한 의식법과 또 이런 제사법, 성전, 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셨고, 신약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또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런 의식법을 사용했고,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의 기본 원리는 통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가는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은 분명히 외적인 그런 성전 제도와 의식법은 중단되었습니다. 또 사회법과 재판법과 같은 그러한 구약의 또 이러한 형벌 제도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거나 구약이 필요 없다,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과 재판법은 중단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구약 무시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만 강조하는,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구약의 차이성이 있어서 구약의 의식법과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법과 의식법에 가르치고 있었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또 그런 그림자로서 또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그 의식법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형식과 의식은 중단되고 더 이상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식과 재판이 가르치고자 했던 신앙의 그러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또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의 규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우리가 구약의 이런 의식법과 재판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과 재판법을 어떤 부분에서 중단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신약과 연결해서 또 연속적인지, 바로 이러한 신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구약을 특별히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또 구약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러한 구약 폐기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또 극단적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벌써 1세기 당시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구약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 첫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극단적으로 읽게 되면 앞서서도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러면 구약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구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 구약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구약 폐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대립관계로 보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는 이러한 극단적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방식, 구원의 그 통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 구원의 본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의식법과 재판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율법의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그렇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이제 중단되고 이제 신약의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좀 더 간편한 그러한 신앙의 규범, 예배적 질서, 또 이러한 또 형식들로 이제 새롭게 예배적 질서가 구축이 되어지고, 또 십계명의 이러한 또 원리도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또 그러면서도 또 한 민족에게만 제한됐던 게 온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초대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렇게 구약의 예배제도와 신약의 예배제도가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예배의 대상, 예배의 그러한 정신, 자세, 이런 부분들은 또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수단들은, 구약은 유월절과 할례, 이러한 외적인 성전 제사 형태로 사용되었지만, 신약은 세례와 성만찬, 또 설교,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 수단들이 또 바뀌는 것입니다. 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이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이런 의식법과 또 이러한 재판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율법의 이런 형식적인 그러한 도구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신약에 와서 쓰이지 않고,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신약적인 그러한 토대 아래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명확한 그러한 질서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신구약의 또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표현들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없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그러한 그 연약함, 또 구약의 그러한 또 제한성, 또 구약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분명히 우리가 의식법 아래에서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그 간단하고 또 훨씬 더 온 세상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그렇게 풍요롭고 더 풍성한 이러한 차이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약속했던 그 구원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또 성격으로서의 위대함들을 또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그렇지만 또 신구약의 차이성도 인정하지만 신구약의 그러한 구원의 원리의 동일함을 또 항상 이렇게 잘 간직하면서 그러한 또 차이성들을 늘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신구약이 이렇게 서로 조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장에서도 분명히 구약의 이러한 그 외적인 형식과 의식의 이러한 질서보다는 신약의 이러한 예배적 형식과 질서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이런 성취 면에서 구약은 약속하는, 예언하는 방식으로, 신약은 실제로 그 약속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또 이러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이러한 또 소중함과 위대함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황소와 염소의 이러한 그 피로써 구약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벌써 구약에서도 장차 시편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장차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예언들이
이 실제로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제사와 이러한 절기가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는데 이미 벌써 그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그쳐지고 중단될 것이다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신앙의 이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벌써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이 시편 40편에서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표현도 결국 그러한 제사와 의식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또 구원의 풍성함들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경륜 방식을 바꾸실 것이라고 구약은 예언했고 예수님도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 구약에는 이렇게 곧 제사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었는지 또 신약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사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외적인 제사 의식과 절기법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원리는 또 동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구약의 이러한 외적 의식이 끝났다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언과 약속한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구약의 중보의 이러한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더 좋은 그러한 기회 이러한 표현들을 또 참 형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러면서 요 히브리어의 이제 이러한 그 실제 히브리어는 한 귀를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되었고 히브리에서는 그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몸을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와 이러한 것보다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냈고 이러한 그 표현들을 귀는 우리 몸 전체를 또 이렇게 축소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또 확대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귀의 이러한 그 표현을 우리 인간의 몸 전체를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제사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형태로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으로 또 그 예언을 또 그렇게 끌어와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외적인 제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라면 외적인 그 제사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벌써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도 연결이 되어서 장차 그런 많은 외적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그 많은 제사들이 바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성취되어질 것을 그렇게 구약은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의식법과 재판법과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됐다라는 걸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그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10장도 그 마지막 신구약의 차이성에 대한 특징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장에서 거의 이제 그 신구약 차이성의 교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거 시편 40편제 7절 8절 이렇게 다윗의 그러한 그 시 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그러한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킬 거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값 또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의 율법에 이러한 요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40편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공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도 예언을 했고 바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편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면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율법의 그 요구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예수님이 온전히 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 이제 둘째 것 바로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완벽한 순종의 요구를 죄인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에요. 또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 언약의 그 요구, 형벌의 요구, 또 공의의 요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이 그렇게 맺었던 그 행위 언약, 바로 그 행위 언약을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행위 언약의 요구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둘째 것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계속해서 이 첫째 것이 이제 중단이 되고 또 둘째 것을 통해서 그 첫째가 요구했던 모든 행위 언약이 완성됐다 이런 의미로서
첫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 언약을 구약에서는 또 제사법과 재판법과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형식적인 이러한 제사법과 의식법을 전부 다 폐하시고,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림자 모형이었던 바로 그 의식법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행위 언약을 이제 중단하고 행위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의식법 형태로 율법의 형식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율법의 의식들이 중단되어지고 이제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 바로 이 둘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그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의식법과 재판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 의식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은혜 언약적 개념에서도 이걸 쓰고, 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가면서 또 옛 언약인 또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의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위 언약의 모든 첫 번째 요구를 다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행위 언약의 요구와 속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또 두 번째는 구약의 의식법과 이러한 재판법의 이러한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더 신약적인 예배적 질서와 규범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칭의와 관련해서 죄값의 문제,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에 대한 문제도 계속 가르쳐가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 언약의 구약에서는 재판법과 의식법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형식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중단되고 신약적 질서 아래서 새로운 그러한 더 좋은 이러한 또 질서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또 동행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고 구약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조하기도 하고, 또 은혜 언약의 이런 외적인 경륜, 바로 의식법과 제사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도덕법을 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이렇게 제사를 구약은 반복해서 의식법 아래에서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칭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는 이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의 이러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부분이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풍성함이 덜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짐승과 이러한 그 피의 이러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부족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시지 구약에는 죄를 용서 못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죄의 용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또 인정받으심으로 그 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값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부활을 통하여 인정받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죽으실 필요 없이 오직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이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우리가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8장 10절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더 큰 제사장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장차 이제 예수님이 더 큰 제사장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런 흐름 안에 사용했고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여기서는 언약과 관련해서 더 좋은 언약으로서 이제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벌써 예언하고 이렇게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던 장차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성취가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성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약속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구약의 선조들이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며 살아갔던 것이 또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성취되심으로 또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경륜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원리와 내용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죄인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칭의는 그 죄라고 선언했던 걸 거두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은 신구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또 동일하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특별히 신약에는 그 약속했던 것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약의 그런 행위 언약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 또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가르쳤던 그 실제적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풍성함과 은혜들을 10장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